안녕하세요. 성경탐험일지의 진돌입니다. 오늘은 영광, 이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볼까 해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일 거예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잘 사용하고 자주 듣는 단어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다닌 교회의 그 문화에서 성장하는 동안 이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건데요. 이 말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저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 영광, 주께 영광. 이런 말이 성경에서도 참 많이 나오는데 특히 시편에서 많이 나와요.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성전들로 들어가거라.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밖에도 정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양들에도 이런 가사들이 많이 사용되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일을 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가? 아니면 나만 위해서 살았는가? 이것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야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면서 이 영광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다가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빛나는 아름다운 영예, 이것을 뜻한다고 해요. 이 영광을 쉽게 이해하려면 빛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빛나는 것, 예를 들면 연예인, 스타 이런 사람들이 빛난다고 하잖아요. 그 밖에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거나 노벨 문학상 같은 특별한 업적을 이루거나 수상을 하는 이런 것들을 빛난다, 영광스럽다 라고 표현을 해요. 평범하지 않고 특출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특별하고 몇 안 되는 희소성의 높은 가치를 가진 그런 것들을 빛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제가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성공해서 영광 올려드려야지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거죠. 생각만 해도 좋지 않나요? 크리스천들이라면 이런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쓸 때 굉장히 감동적일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영광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정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인간들의 영광을 우리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겨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봤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전한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온전하고 완전한 빛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빛나는 영광들은 그 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버렸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도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불이 내리는 것과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돌을 깎아 포장한 광장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이르기를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였다. 하나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의 사건이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성전에서의 사건이에요.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과 성전에 임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언약궤 구름 사이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궤가 없잖아요. 그게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으면 이것을 엄청난 우상으로 만들고도 남았을 거예요, 인간들은.
그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할까요? 그것도 성경에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임했다고 나와요. 요한복음의 시작에 나오듯이 그 말씀, 그 빛,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제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 곁으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임재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이제 개념 정리를 다시 해보면 영광이라는 그 영예로운 빛, 그 개념의 본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영광, 진짜 영광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기로 약속했던 언약궤가 없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숨기셨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외아들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외아들, 그분이 오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다시 임재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이신 예수님은 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 영광의 빛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의 영광, 그것들은 무엇냐? 다 필요 없느냐? 그걸 바라는 건 욕심이고 욕망이고 탐욕일 뿐일까?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영광의 방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성령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빛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서 하나님께 빛을 쏘아 올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이 말들,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라고 하는 이 내가 성공해서 내가 빛나서 라는 이야기가 돼서 이 빛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건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말에 숨어서 내가 빛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빛나고 싶다는 거예요.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크리스천들이 사람의 영광을 위하고 바래서 스스로 빛나고 싶어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사는 것, 그 방향이 크리스천의 삶의 분명한 방향이에요. 이렇게 이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우연히, 아주 우연히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것, 사람의 영광도 얻을 때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받아 빛을 반사하는 사람으로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